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0장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떳떳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제 대화의 상대자를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은 이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처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욥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죠. 지으신 자기를 왜 멸시하시냐.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냐. 자기가 이래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래 멀리 계시냐. 이런 뜻이죠.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방법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시간적으로 초월해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셔서 시간적으로 한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성과 유약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내 죄를 꼬치꼬치 밝히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본래부터 근본까지 다 깨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는 것이죠.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안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자기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백체라는 것은 정교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이제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진흙과 같이 본질상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진흙처럼 깨어지기 쉬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피조물의 존재 가치는 오직 창조주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젖과 같이 쏟았다. 이것은 정액을 나타내는 비유고요. 엉킨 젖이라는 것은 그 몸속의 태의 상태를 여기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자라나는 것을 가장 위대한 신비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욥 또한 신비로운 그 수태의 과정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고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수태된 태아가 모태에서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욥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차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건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생명을 언급한 것은 욥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건고하심으로 내용을 지키셨다. 이 말씀은 욥은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권고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욥 자신은 자기 판단 결정,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현재 상태에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런 게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현재로는 재난을 허용하시지만 깊은 의중에는 욥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심이 하나님의 마음, 그 욥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갈등하고 있는 이것이 빨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1장 21절에 고백한 이 신앙. 그렇지만 욥은 매우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욥은 생사하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이런 사상을 여기서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악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동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세부적이고 사소한 죄까지도 묵과하지 않는다, 정죄하신다. 이것을 단언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악하면 하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이것은 욥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환난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이것으로 인해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굴욕을 느낀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무섭게 욥을 사냥하신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능력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자주자주 여기서 갈마들어는 번갈아 가면서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증거하는 자는 이 고통이 의인화된 것으로 여기서 표현하고요. 고통을 증거하는 자로 표현한 것은 욥이 마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질병,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마치 죄를 추궁하는 정인들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결국은 지금 자기의 출생을 지금도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관합니다. 욥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고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거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주시는 일을 멈추시고 엄부에 떨어지기 전에 잠시나마 기력을 회복해서 숨쉬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굳게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결국 자기가 가게 될 땅,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결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강렬하게 표현하는데 아무런 빛도 없다. 어두움뿐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염두에 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무죄함을 나타내고 이 고통의 이 현재 상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이 고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탄원조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한 인간들처럼 육신의 안목으로 보십니까? 자신에게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찾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역설적으로 의인화시키고 그리고 쟁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벌이는 이런 쟁변,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욥은 무죄한 자신이 왜 하나님과 이러한 쟁변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욥은 아직도 자신의 무죄성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불의하고 감정에 치우치시는 분, 사리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욥은 다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 항변하고 고백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욥의 불안정한 영적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을 탄원하는 욥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 지금 현재 파멸을 주시는 하나님 대조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욥의 절박한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신의 운명을 기술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매우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항변한다. 이것이 우리 불의한 인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난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우리는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욥은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되새기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나도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동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동경하는 이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이 고통이 없을 거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욥은 죽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또 간절한 이 표현이 자기를 낫게 해달라, 하나님 자기를 한번 돌아봐 달라는 이런 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도전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품에서 절대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 고통, 육적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환난과 고통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겪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환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미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또 부활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믿음, 하나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